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너희들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이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춤을 뱉어 주눅을 이겨 그의 눈을 가르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5번째 표적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6번째 표적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저희 공부하지 않은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이죠. 7번째 표적을 다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이 표적의 이 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표적들을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6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여러분 6번째 표적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있죠 이거는? 얼마 전이지만 뭐 일주일만 지나도 여러분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이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표적이 있냐? 날 때부터 눈먼 자. 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9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나신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들입니까? 지금 이 표적 가운데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도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기머거리, 맹인 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런 죽은 시체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능력하고 무감각해요. 여러분 문둥병 같은 거는 왜 문둥병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와도 망막 같은 거 여러분 망막이 떨어져 나와도 이 망막이 박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르죠? 망막이 박리가 딱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 망막에 뭔가가 이렇게 막 붙어도 그걸 갖다가 막 비벼서 망막을 갖다 손상시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실명케 되죠. 손가락에 잘려 나가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죄의 증상들이죠. 죄 가운데 다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들, 이 죄인들의 모습. 죄만 생산하는데도 이 죄인지도 몰라요. 여전히 죄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뭔가 죄인지도 모르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하면 우리 괜찮은 자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내 영광만 챙겨 내 유익만 챙겨 나만 바라보는 그런 죄인들인데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6번째 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도 맹인이에요. 맹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맹인입니까? 어떤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 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라는 헬라가 에크라는 전체죠. 에크는 뭐죠? 기원을 뜻한다 그랬어요. 뭘 뜻한다? 기원. 그러니까 날 때부터라는 이 기원은 본래부터가 그냥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 지금 본래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는 이게 우리 전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가 죄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모르세요? 아직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직 있는데 모른 척 하세요? 진짜 모르세요? 누구 때문에? 아담! 그렇잖아요. 아 진짜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담 때문에 다 좋건 싫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원래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갇혀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본다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맹인이 되었을 때 보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네? 훨씬 괴롭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보고 안 보고의 그 차이를 뭔지 몰라요. 차이가 뭔지. 지금 못 봐도 본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죠? 만약 여러분이 잘 봤다가 못 보면 엄청 이게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고통도 뭔지 모르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러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 세상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분 보세요. 가다가 갑자기 칼에 맞질 않나? 칼에 찌르질 않나? 차가 덮쳐서 그냥 사람이 죽질 않나? 그죠?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만 다를 뿐이지, 그죠? 병들어 죽건 칼에 맞아 죽건 모아서 죽건 다 죽어요, 인간은. 때만 다르죠.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서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일상이 되고 죄 아래 갇혀 신음하는 것이 삶이 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참 빛이 뭔지도 모르고. 참 빛이 사실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죠. 율법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정죄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마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죄의 정죄 가운데 어둠 안에 갇힌 그의 모습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2절에 뭐라고 그러죠?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바로 지금 어둠 안에 갇혀서 죄의 정죄를 받고 있는, 죽음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 이 질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 속에, 이 율법에 갇혀서 이 죄의 정죄, 이 사망의 정죄 아래 이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것들은 겉은 그 세상은 모든 것들을 인간의 겉모습, 행위를 통해서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가 잘못했든 그의 부모가 잘못했든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얘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갇혀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위의 정죄를 다 받고 있는 거죠. 이 죄 아래 갇힌 인간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 나보다 못해 보이는 자를 정죄하고
그보다 나아 보이는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뭐 잘못했나? 이거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갑자기 이거 당해? 이거 잘못했나 봐. 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막 살다가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야, 이거 뭐, 야, 하늘에서 복이 내렸네. 얘가 뭐 평소에 보니까 얘가 뭘 했대. 부모를 잘 섬겼대, 공경했대. 뭐. 자,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에서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된 것도 분명히 얘가 잘못됐든 얘 부모가 잘못됐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특히 구약을 갖다 신약으로 해석을 못하는 이 엉터리 교회들에서 이 구약을 구약으로 끝내기 때문에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어? 부모가 뭐 네가 죄지면 뭐 밑에 몇 대가 천대가 뭐 저주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부모가 잘하면 뭐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대를 막 그냥 지금 이게 그거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이라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게 구약. 그래서 제가 항상 해요. 구약은 신약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거는 저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저주 아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갇히게 되어 있는데 무슨 너가 잘못하면 천재. 그거는 우리의 실존들이에요, 여러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저주 아래 갇혔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걸 누가 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죠?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라고 주신 게 구약인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걸 예수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없나 보라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잘못한 게 막 그럼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다 잘못해요. 제가 볼 때.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거면 이 사람뿐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다. 그에게서 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일, 그렇죠?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이 어둠 속에 세상의 맹인으로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맹인이고 맹인이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예수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 아는 게 뭐다?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살고 뭐 병이 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겉모습을 보고 마치 무슨 얘는 복 받았다, 얘는 뭐 하나님이 뭐 저거 한 거야 치신 거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죄의 정죄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인간들 다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맹인으로 죽어가나 돈다 하는 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 육의 모습은 다 죽어가는 모습들이라니까요. 주님이 보시기엔 다 시체들이에요. 죄 허물로 다 죽었다 그러죠, 인간들이. 그죠? 그런 현상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 당시에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했던 죄의 현상들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눈을 못 보지 않고 난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일, 그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나타내려 하세요. 우리가 복습을 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눈을 못 보든 눈을 보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거 공부했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는다. 말미암아가 헬라어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를 썼다 그래요. 디아. 이거는 어떤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도구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뜻한다? 도구.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 아담을 통해서 죄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여기도 디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죄를 뭐로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뭐가 들어오게 하셨다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 안에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죽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15절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기 싫어도 좋던 싫던 끝장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여기 선물은 생명이죠. 영생이죠.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우리가 다 죽음 안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제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셔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어떻게 왕 노릇하게 하신다. 18절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죄진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 선악과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아담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뭐예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하신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위,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여러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때문에 그냥 의로운 자로 여겨버리셨다고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진정 감사와 찬송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는가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 안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거저감 없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 죄, 율법 이걸 갖다 통틀어서 어둠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통해서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하시는 역사. 그러시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이란 죽음 가운데 파라디돔이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뭘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죽어라 건강을 갖다 지켜서 200살까지 살자 이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또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나는 최고의 자동차를 살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회장이 될 거야, 한 기업의 총수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은규야,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너무 솔직해요 우리.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제가 앞에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죠.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매 순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요 같은 저 같은. 나중에 여러분 다 돌아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깨닫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 여러 상황 가운데 너무 기쁘던 슬프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사망의 영역에서 예수를 통해 생명의 영역으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오직 예수만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러기 어둠 안에서 죽음 안에서 눈이 멀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인간의 실존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절 결론이 뭡니까? 21절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어둠, 이 저주, 이 사망 가운데 넘기시고 가두셔서 이 어둠 가운데 진짜 빛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둠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 안에서의 그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동이 탁 돌 때 그 빛 가운데 여러분 환하게 이 세상이 변할 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둠 안에서 여러분 진짜 빛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가망 없고 이 세상이 저주 아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되게 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실수록 이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성현이 나이 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 질문을 말아야 되겠다. 괜히 또 제가 원하는 질문이 안 나오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참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맹인이 날 때부터 어둠 안에서 앞을 못 보는 자로 나게 하시고 그에게 빛 대신 예수가 가셔서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6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 드러내 보이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되는데 이게 원어 오래된 사본, 진짜 오래된 최고 권위 있는 사본을 보면 내가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 이게 내가예요. 여기 밑줄 쫙 쳐주고 성경에 내가로 써놓으세요. 이거 공부했었는데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빛이시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내가 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때가 아직 낮이라는 의미는 세상, 어둠,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가 어둠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로 인해 어둠이 낫이 되게 하심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 어둠을 낫이 되게 하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 대신 예수로 인해 물러가게 됨을 의미하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뭐가 있음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은 예수로 인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 내가 나의 보내신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빛 대신 예수께서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이심을 다시 강조하시죠.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보다 빛이다. 그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낮이고 빛이신 예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6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무슨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되게 망측한 행동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 공부했었는데, 주석서나 강의에서들 보면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 놨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예수께서 이 더러운 이 땅에 침을 막 뱉으시고,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소모돼야 이 침과 이 흙이 막 해갖고 진흙이 되고 막 그러냐.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셔서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셔서 이걸 만드셔갖고 그걸 또 다 일일이 붙여주시고, 거기에는 진짜 주님의 정성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녹아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은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진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깃들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만 하시면 태풍도 잠재우세요. 이걸 다 일일이 침을 다 뱉고 해갖고 눈을 붙여야 눈이 떠집니까? 말씀만 하시면 눈 떠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시냐고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은 어디 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갖다가 진흙에 막 뱉으셔 진흙을 막 이기시고 그 자체가 정성이고 사랑이고 하겠죠. 물론 하지만 그거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가 아셔야죠. 그럼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다 공부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9장 1절에서 7절을 한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노트만 보니까 제가 한 40페이지 이상을 썼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오늘 제가 압축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땅에 침을 뱉다. 에프투센 카마이 이렇게 되잖아요. 카마이, 땅, 이 땅 지면. 여러분 땅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죽음의 땅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땅은 또 죽음 안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이란 게. 응?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직접 눈에 침을 뱉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거기는 이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발리셨는데 여기서는 이 맹인의 눈에 직접 뱉으셨다. 왜냐하면 이 맹인 자체가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 혼자 앞에서 잘 떠들어라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땅은 우리도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땅이란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땅이란 게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에서 창조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저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맹인에게 마가복음 같은 직접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 감이 다 오실 거예요. 그죠? 이 진흙을 이겨, 여기 이겨. 그리고 카이 진흙을 이겨. FOESN 그리고 이 FOESN이 포이에요예요. 포이에요. 헬러. 이 포이에요 뭐예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아사죠. 이 아사를 번역한 게 포이에요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 침으로부터 진흙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해요. 침으로부터. 여기서 침이라는 것, 이 침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바르시다, 에피크리올, 이게 에피크리올, 이게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다예요. 진흙을 발랐다 그랬는데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기름을 발랐다, 이 표현을 썼어요. 여기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성경에 진흙을 발랐다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셨는데 성경에는 진흙을 기름으로 다시 표현해서 기름을 바른 것 같이 성경을 말했다네요.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어떤 뜻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지금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이게 라하프. 이게 알을 품다, 덮고 가리다, 스케노죠. 장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으로 덮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초반에 시작할 때 첫날부터 창세기 첫 번째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똑같다 그랬죠. 다 설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안 나시는 분 밴드 들어가시면 제가 다 써놨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서 강해서에서 단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 눈에 바르는 장면이 예수님의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맹인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는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됨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가운데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우리는 다 뭘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전체가 예수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더군다나 눈도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왜 발라요? 더 못 보라고? 예수님이 바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창세기 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구원이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8장에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장면, 여러분 그거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뭘 썼지? 여기서 뭘 썼을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뭘 썼는가는 몰라도 돼요. 왜?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직접 쓰신 그 사건은 구약에도 나왔어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어디에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쓰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한 200번은 200번은 아니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손가락을 쓰시고 두 번째도 손가락을 쓰셨지만
요한복음 헬라어 원문의 두 번째 손가락이 빠졌다. 첫 번째 부분 헷갈리는데 한 번은 손가락으로 직접, 한 번은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 두 번째 이게 순서가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갈까? 8장부터 또 여러분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받을 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응?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내가 하면은 복줄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줄 하나님,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이 써져갖고 내려와갖고 그거와 만나서 심판이 일으켜 거기 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시 모세는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 40일 금식과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 그 장면들 여러분 다 연결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에? 그게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그 언약궤로 들어간 그 돌판이 뭐예요?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의 정죄가 언약궤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위에 뭐가 덮여요? 응? 언약궤 위에 뭐가 덮입니까? 보혈이 덮이잖아요. 피가 덮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 위에 천사가 세라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죄, 그 언약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뭐? 또 아론의 쌍난지 파미. 그 다음에 또 만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뭐예요? 정죄들을 갖다 뜻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 그게 다 가리잖아요. 피로. 그 두 번째 돌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나게 되는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도지 예수로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늠한 여인 그리 앞에서 두 번씩이나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로 인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가늠한 여인에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여러분 누구로? 예수로. 그리고 민수기서에서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판별법 제가 이것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생각 안 나시죠? 솔직히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안 나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 나시면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민수기서 보면은 여인이 가늠했을 때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갖다가 뿌리잖아요. 그걸 딱 마셔갖고 배가 부풀어 오면은 가늠한 거로 판별이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토기에 물이 섞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흙과 섞이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죠.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수기죠, 여러분? 네. 괜찮아요.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지금 지금 8장에서도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땅에 손가락을 쓰신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봤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붙인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진흙의 생기를 보내고 사람의 생명을 만든 사람. 이 사실 인자, 진짜 사람,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니고 정말 산 자. 그 진짜 인자로 예수 안에서
인자 되게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있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만 이걸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로 시체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재창조해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 알게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흙을 발랐다는 게 기름을 발랐다. 이제 성령이 그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 여러분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줘서 이제 그 기름, 그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실로암이 뭡니까?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실로암의 뜻, 실로암이라는 뜻 나오잖아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럼 예수죠. 누가 보냄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사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맹인을 끌고 지금 성령께서 가장 낮은 곳 대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역사해 가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본체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만 확증되는 자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자. 그곳에 가게 되면서 이 맹인은 깨닫게 되가 실로암에서 물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로암도 예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죠?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겠다.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은 성령, 말씀, 예수 다 똑같아요. 실로암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 가서 물로 씻었다. 실로암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발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로 오신 실로암 대신 예수로 인해 죄가 씻어지고 이제 예수의 비단에서 생명을 세우게 되는 그 눈뜬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6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안 어려우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표적을 거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사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힌 그 나사로를 이제 어떻게 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예수 얘기해요. 일관되게. 그 어디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역사,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만 찬송케 될까요? 예수만 찬송케 되고. 누구만 자랑이 될까요? 예수만 자랑이 되고. 누구만 가치가 될까요? 예수만 가치가 되고. 누구만 인정이 되실까요? 예수만 인정이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구나. 창세에서 일으키신 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있게 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